성탄절에 제가 말씀 전하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께서 항상 성탄절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셨기 때문에 성탄절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니까 또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마스크는 썼지만 성경 봉독도 하고 찬송도 부를 수 있고 통성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번 성탄절 내일 다시 또 새로운 발표가 있겠지만 다시 우리 입을 막으셨어요. 마스크도 아직 벗어지지 못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참 중요한 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3주간 동안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응답을 경험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됐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입 다물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우리는 많이 기다렸습니다. 마음껏 옛날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빨리 백신이 개발이 되고 또 모두가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는 코로나가 돌아다녀도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이제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뭘 기다리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실제로 오지 않아도 그 사이에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무슨 치료가 필요하고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회복이 필요하고 무슨 치료제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될 것들을 기다리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가짜를 기다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젊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는 안 봤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나 봤더니 이게 뭔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그 인생의 부조리를 그 연극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뭘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또 그 기다림이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죠. 주님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젊은 날은 빨리 대학 졸업하고 공부 끝내기를 공부 끝내면 취업을 기다립니다. 취업한 다음에는 결혼을 기다립니다. 결혼한 다음에 애 낳기를 기다립니다. 애 좀 크면 얘가 좋은 학교 가기를 기다리고 취직하기를 기다리니까 나의 소원이 이제 자녀들에 대한 소원으로 바뀌고 나중에 결혼시키면 좋겠다, 손주 보면 좋겠다, 나이 들면 이제 건강하면 좋겠다, 편안하게 죽으면 좋겠다. 계속 기다림의 주제는 바뀌는데 사실 그게 한평생 살면서 우리 기다려야 될 거냐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건 잠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나이에 있든지 상관없이 진정으로 기다려야 될 분이 계신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2020년을 보내는 기다림 속에서 보내는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시간들이 대강절이죠.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강절, 강림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대림절,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강림절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나신 날인데 그 전에 교회가 오랫동안, 사실은 로만 가톨릭이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그 로만 가톨릭, 로마가 국교를 공인하기 전부터 성탄절이 있었고, 그 성탄절 전 기간은 기다림의 기간으로 4주를 보내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의 주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오실, 아이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미 오셨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이제 우리 마음에 오셨고, 이제는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강림이라고 한 단어를 검색 딱 해보시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강림이라는 그 절기는 다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 처음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왜 크리스마스를 왜 지킵니까? 해피 버스데이 지저스가 아니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막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갖다 놓고 다 일어나가지고 생일 축하.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신 그게 생일입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이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우리의 이 썩을 몸을 벗어서 이제는 재림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그날, 주님 제 살아있을 때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들어가는 그 낙원 기다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주님 살아있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간절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들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심군식 목사님 동료도 많이 지었고 어린이들을 위한 책도 많이 지으신 분이에요. 기다리는 겨울이라고 하는 시를 지으셨어요. 바람 불고 추운 겨울 뭐에 좋다고? 낙엽지는 가을부터 기다리나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 끼어있기에 좋아하고 가슴 두근 기다리지요. 눈 내리는 겨울밤을 좋아하는 건 예수님이 그날 밤에 오셨기 때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세상을 덮은 하얀 겨울 나는 기다립니다. 이 어릴 때는 그 성탄절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 성탄절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린애 그 기다림처럼 기다리지 않아요. 이게 문제지요. 이제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재림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면, 어릴 때 성탄절 그렇게 눈 오는 밤에 추운 겨울에 기다리면서 교회 학교 끝나면 교회 가가지고 호 불면서 연습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그것보다도 이제는 선물도 없고 이 세상에서 뭐 즐거운 나에게 역할이 주어져 가지고 주인공하고 뭐 발표하고 이런 무대가 없어도 주님이 등장하실 무대,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진정한 왕으로 등장하셔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애들이 성탄절 기다리고 산타 기다리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간절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얘는 그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오늘 4절에 그렇게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파루시아예요. 이걸 라틴 말로 번역했는데 아드벤투스예요.
우리 대강절을 아드벤트라고 그래요.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단어예요. 이 강림한다는 파루시아는 로마 시대에는 황제나 왕이나 통치자가 어떤 동네에 올 때에 쓰여진 단어예요. 또 어떤 경우는 군대가 거기에 도착할 때에 쓰여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빌려 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통치자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황제가 그 동네에 오는 것보다 더 사모하고 더 기다려지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보다도 예수님을 더 기다립니다. 황제가 오면 안 나가고 맞이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는 것은 황제 오는 것보다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처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약속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실 거다, 예수님 오기 전에 큰 별이 나타날 거다. 여러분, 이건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기억하고 있는 것만 집은 거예요. 그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날마다 유대인들은 말 좀 배울 때부터 성경을 다 외워야 되고, 모세오경은 거의 다 외워야 되고, 안식일에 가면 계속 성경 읽고 메시아 기다리고 메시아 기다리고, 그거 머릿속에 다 박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어요. 때가 되었음에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우리 이제 2021년은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요. 묵상을 이제 누가복음부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1장에 딱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와요. 그분들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겪게 하신 특별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애 못 낳는 상황 속에 애 기다렸는데, 애가 왔을 때에 그냥 온 아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아이였죠. 주신다 그랬는데 못 믿어가지고 벙어리가 됐어요. 입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열렸어요.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고 엘리사벳에게 옵니다. 친척간이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이에요. 처녀가 애를 가지고 할머니가 애 뵌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이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뛰노는 걸 보면서 입을 열어서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와우, 이 친척 마리아의 뱃속에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있네. 제일 먼저 알게 되었고, 그죠? 믿지 않았던 이 사가랴 입이 열리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언제 애 낳나 기다리는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불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스토리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스토리죠. 와서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결례를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너 죽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거 너 보게 될 거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요. 성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던 안나 여선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기다리는 사람. 그 성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여인, 이 나이 드신 두 분 기다리다가 오신 예수님 만나서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예수님 탄생 축하했지만 기다리다가 만난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여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말씀도 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늘 쳐다보면서 점치던 사람인데, 그 점성술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기다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물으면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예루살렘을 뒤엎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 구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땅에 왔는데, 오신다는 말씀 귀가 닳도록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율법학자들 기다리지 않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 옆에 앉아가지고 그 왕이 주는 혜택 누리면서 의용 사람 되고 말았습니다. 헤롯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들에게 물으니까 답을 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성경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말 듣고 가서 경배했지만 어디에 태어날지를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말씀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실 왕보다 헤롯 왕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가 중요합니까? 호주의 수상이 누가 되는가가 중요합니까?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누가 되는가가 중요합니까? 예, 살아있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슈예요. 지도자 어떻게 만나느냐 중요한 것처럼, 로마 황제가 누가 되느냐 중요한 것처럼 다 중요한 이슈예요. 그들에게는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은 헤롯 왕, 여기에 잘 보여야 목숨이 살아남고 출세하고 잘 되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누가 결정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목매서 기다리고 찾아다니고 그 사람이 주는 페이버를 받아들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결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시 오셔서 온 하늘과 땅과 우주를 다스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오셔야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은 가마득하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의 문제가 부닥치면 안 기다려요. 기도 안 해요. 말씀 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말해주는 거 듣고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리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 모습과 우리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과연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예배 자리에 옵니까?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어느 때입니까? 그 징조가 뭡니까? 라고 하면 말씀을 펴고 있냐고요. 세상 뉴스 보는 것보다 성경을 더 자주 보느냐고요. 뉴스는 끊임없이 클릭하고 검색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는 귀를 꽉 막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들어서 알고 있어서 오늘 또 저 설교하네. 그런데 우리는 안 바뀌어요. 또
세상 것 기다리면서 쫓아다니고 다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영적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고 성령님 오셨고 그 다음 그들이 예수 믿었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부활, 재림 다 믿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바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까마득하게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등장합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부패시키고 타락시켜요. 어느 정도로 부패시키고 타락시켜요? 어제 우리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개가 토했던 거 다시 집어먹게 만들어요. 돼지를 씻어 놓으니까 다시 그 진흙탕에 들어가가지고 뒹굴어가지고 더럽히게 되는 그런 비유하잖아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서 구원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더러운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깨끗하게 됐는데 나중에 다시 더러워지니까 그 더러워진 모습이 처음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믿은 사람이 타락하니까 더 심하게 되고 더 더럽게 되고 더 악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못 살면 예수 안 믿지만 양심적으로 사는 저 무슬림들, 불교 신자들, 복음 없다고 하는 캐톨릭에 경건한 사람들, 저 힌두 교도들보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하고 더 타락하고 더 더러울 수 있어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저들은 복음을 몰라서 기도하고 신을 찾습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히 찾습니까? 아침마다 찾고 하루에 5번 찾고 날 정해놓고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면서 찾아요. 그리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려고 얼마나 자선을 많이 베풀고 금식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율법주의자들도 훨씬 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방심하는 우리들 사는 거 보면 죄 지어도 예수님 용서해 줄 거니까 하면서 막 살아요. 경건하게 못 살아요. 복음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는 거 비교해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기적이고 훨씬 더 잘 싸우고 훨씬 더 못해요. 그러니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살아내는가에 따라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종하고 타락한 사람 어디에서 왔습니까? 재림신앙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거짓 선도들이 와서 그걸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면 깨어 있어요. 기다리는 게 있으면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HACC 끝난 사람들, 학생들도 있는데요, HACC 볼 때까지는 긴장해요.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 딱 끝나고 나면 풀어져서 이제는 골드코스트로 가고 파티하러 가서 그동안 못하던 거 하면서 완전히 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 없으면 완전히 퍼져서 살게 돼 있어요. 돈맛, 권력맛, 쾌락맛,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퍼지게 돼 있어요. 영적 긴장이 퍼지면요, 온갖 것들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거 만들어서 퍼뜨렸어요. 창조할 때부터 만물은 똑같이 있다. 이거 계속 안 바뀌고 있다. 심판해가지고 이게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난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때부터 만물은 하나도 안 바뀌고 계속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야. 재림 같은 거 믿지 마. 모든 세상은 그냥 계속 이어질 거야. 이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삶이 타락해 있습니다.
음란합니다. 탐욕스럽습니다. 뭐 예언한다고 기적행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돈벌이에요. 봉투를 갖다 줘야 예언 기도해줘요. 더 큰 문제 해결하려면 더 많이 바쳐야 돼요. 그게 다 돈벌이에요. 가정재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 교주라는 친구들이 다 예쁜 여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마음껏 즐깁니다. 경건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탐욕과 교만과 자기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기에 다 사탄의 영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 거짓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사는 거 보면 개차반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까지도 재림없다, 깨어있을 필요 없다,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 말씀대로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예요. 베드로가 수제자인데요, 직접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편지는 자기가 직접 기록해요.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내가 왜 이 편지 쓰는 줄 아느냐?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떠나기 전에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이거 지금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다 믿고 재림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음란과 탐심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해요.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면서 뭐라 그래요? 말세다, 말세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세다. 벌써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재림하기 전에 이 말세 현상이 벌써 시작됐어요. 말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벌써 일어났어요. 교회가 타락한 일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적으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한 건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창조는 믿거든요. 근데 창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 창조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되어졌다는 것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말씀으로 시작됐으면 다 말씀대로 돼가요. 그런데 창조는 말씀대로 된 게 믿는다고 하면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안 믿어요. 이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고 내 상식을 믿고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늘 신앙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믿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믿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말씀대로 바로 믿으면 바른 삶이 나오게 돼요. 주님이 주인으로 왔으면 주인 말대로 따르니까 여러분, 식당 하나 바뀌어도 그 모든 메뉴와 그 안에 디자인과 모든 것이 다 바뀌는데,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삶은 안 바뀌었다. 말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세월도 안 바뀌었다. 사실 주인이 안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대로 바뀌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와서 우리를 통해 다 싹 갈아치우게 돼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삶이에요. 영혼만 태어난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들 어떻게 옛날에 깨끗한 자리로, 처음에 그 순결한 자리로 돌려놓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뭡니까?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떠나니까 우리에게 문제 생겨요. 문제 회복의 길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게 500년 전 루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것이에요. 오직 말씀.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홍 목사님을 통해서 오직 말씀 중심, 그 모토를 붙들었던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4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살지 않는 말씀, 가짜 경건이에요. 가짜 정통이에요. 가짜 보수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리마인드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미 배우지 않은 사람은요,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지 못해요. 가르쳐야 돼요. 처음 가르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배운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영적 치매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 3주간 특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다 알고 있어요. 그때는 살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왜요?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일깨워서, 깨워서 다시 생각나게 한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해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두 가지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은 구약이에요. 사도들이 하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도들이 얼마나 너희에게 말해주었느냐. 그 사도들의 말은 구약의 예언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내가 다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1장 12절부터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좋은 줄로 여기노니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이후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노라. 나 베드로는 기억 안 해도 괜찮아. 베드로는 잊어버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로 직접 기록해가지고 너희에게 보내니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편지 들여다보면서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언제 생각합니까? 요즘은 이제 편지는 아닐 거예요. 사진을 놔두고 같이 찍은 사진들을 휴대폰에 찍은 사진을 넘기면서 그거 보면 생각나잖아요. 그 좋은 시절.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진리, 그 말씀 다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그거 생각나게 하는 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교를 여러분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이 말씀했어도 다음 주에 와서 앉아있으면 이 말씀이 잊혀져요. 나갈 때 설교 제목 다 잊어버린다잖아요. 그러니 생각나게 하는 게 딴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급합니다. 다시 말씀 보면서 일깨우세요. 딴 거 좀 그만 보시고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 말씀 보시면서 주님의 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시간표를 좀 보십시오. 기차 시간 놓치면 나가봐야 소용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 다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져서 사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시드니 중앙장로교에서 설교할 횟수를 생각해 보니까 한 10번 남았더라고요.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게 첫 설교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성광 목사님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시행하게 했던 프로그램 다 지우고 없애도 전혀 상관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오직 말씀만이 지배하는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인간의 전통 다 없애도 좋아요. 말씀의 전통 무너지면 끝나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저도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 가는 데 가고 말씀이 서는 데 서는 그런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고 싶어요. 목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 교회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누가 와서 무슨 말해도 휘둘리지 않는,
무슨 새로운 유행이 오고 무슨 유명한 예언자가 나타나고 유명한 설교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더라. 말씀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인간들 쫓아다니면서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신약의 예수님 메시아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처음 오시기도 전에 다니엘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24장 전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천사 나팔 소리에 남아있는 이 세상 사람,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리고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로 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승천할 때 천사들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 기다리며 깨어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고하는 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22장 2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신약에 말씀한 그 모든 대로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들이 불살라져 없어져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리 쌓고 노력한 거, 가꾸어 놓은 거 다 불살라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땅의 것 가지고 천국 하나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헛된 농사 짓지 마세요. 헛된 노력 이 세상에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인 것처럼 땅의 것 위해서 더 이상 쌓아놓고 살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얘는 주님 주신 그 영원한 하늘의 상급,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그거 사모하면서 몸이 아프고 쓰러지고 약해지는 이 인생의 황혼을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황금기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그때가 안 되어서 주님 잠시 연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재앙 지금 시작됐지만 끝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 통해 가지고 바람 좀 불지 못하게 사방에서 잠시 홀딩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모든 것 태우고 다 소멸하는 그날이 다가오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예수님 3년 동안 말씀했는데요, 제자들이 다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다 봐라, 내가 그때 그 말 했잖아. 예, 그때야 깨달아지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소문 듣고 못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성경 가지고 풀어주실 때에 기억하고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걸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애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난데없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높은 자가 되고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거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이 아들이 이룬다는 걸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언은 했지만 남자를 모르는 이 여인에게 얼마나 쇼킹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께서 하실 거다. 봐라, 너 안 믿냐? 너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 뱄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 되었다. 가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처음에 반신반의할 뿐 아니라 아니죠, 부인하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딴 거 천사가 말하지 않았어요. 너 하나님 말씀 못 믿냐?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안 믿으느냐? 그 앞에 녹아졌어요.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부끄러움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처녀가 아이를 가졌대 온갖 욕이 들려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하시면 난 받아들입니다. 이러고 순종의 길을 갔어요. 오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에게 돌팔매가 던져질 수 있어요. 저 도른 놈들이, 미친 사람들이. 이 멀쩡한 세상이 망한다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걸 기다린다고 이 세상에 그 소중한 걸 다 포기하고 살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난의 말이 들려와도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내게 되어질 줄을 믿고 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증거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실제로 그들이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세속적인 거로 꽉 차 있으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 심판날 가까웠으니 예수 믿자, 누가 듣겠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조롱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조롱이 바뀌어서 두려움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호나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한평생 매일매일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주님 오늘 아침에 오시렵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저녁에 이제 밤이 되어서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칠 때는 또 말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 오시렵니까? 평생을 창문 열 때, 창문 닫을 때, 오늘 이 낮에 오실련지, 오늘 이 밤에 오실련지, 그렇게 한평생을 사니까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독일의 크리스토퍼 블루마트 목사님은 아주 경건하기로 소문난 목사님, 엄청난 영향을 미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집 마당에는 언제나 한 대의 마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마차 타고 바로 달려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집 마당에다가 마차를 놓고, 그 마차 볼 때마다 주님 오시면 내가 달려가야 될 사람,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가정생활하고 있지만,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만이다. 오시면 이거 다 놔두고 마차 타고 주님 맞이하러 가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할 때마다 이걸 리마인드 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경건해지는 비결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끊어버리고 살겠어요? 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이기고 못 받고 살겠어요? 지금 주님 다시 오신다면 이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확 바뀌어요. 주님 앞에서 못할 말은 사람 앞에서도 하면 안 돼요. 주님 보시는 앞에서 못할 일은 혼자 있을 때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말을 다 듣고 계시는데, 사람 안 듣는다고 막 뒤에서 말하고, 사람 안 본다고 온갖 짓들 다 하고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인생을 거짓 선지자라고 똑같이 만드는 삶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늘 바라보시고, 그리고 언제 나타나셔도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지금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오셔도 좋습니다. 밤에 자다가 오셔도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셔도 좋습니다. 재림 나팔 소리, 그날 내가 듣기 원하는 가장 큰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만 나도 아이고 재림 나팔 소리인지 달려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독일에 처음 왔을, 여기 호주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라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난 게 뭐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는가 싶어도 버쩍 나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까마귀가 까까 하는 게 성광아 성광아 부르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면 까마귀 소리도 나 부르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번개가 치면 깜짝 놀라 주님 이제 오십니까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별을 대할 때마다 주님 오십니까 고백했어요. 만날 때마다 주님 오십니다.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신다고 기다렸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낮이나 밤이나 주님 오실 날 기다렸던 그 신앙,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교회는 새로워질 거예요. 성도들은 바뀔 거예요. 온 세상의 조롱은 끝나고 두려움과 칭찬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다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붙들고 이 어둠의 세상으로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늘 학원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제 그때 불러야 될 찬양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